성숙자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회개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읽어가면서 같이 설명하겠습니다. 회개와 자복입니다. 회개는 그리스도인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회개를 자주 언급하면서도 회개가 삶으로 연결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것은 회개에 대해 그릇 이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른 이해를 위해서는 회개와 자복의 차이를 알아야 합니다. 성경에서는 회개와 자복을 구별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복하다 먼저 보시겠습니다. 자복하다는 헬라어로 엑소몰로게오입니다. 이 단어의 뜻은 고백하다, 동의하다, 약속하다입니다. 내가 이런 잘못을 했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이 지적하실 때 동의하고 그리고 앞으로 그러지 않겠습니다 하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은 고백이든 동의든 약속이든 모두 다 입으로 말로 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 회개는 헬라어로 메타노에오인데 아예 돌아서거나 길을 바꾼다는 의미입니다. 동쪽으로 가던 사람이 자신의 방향이 틀렸음을 아는 즉시 180도 돌아서는 것입니다. 또한 움켜쥐고 있던 것을 놓아버리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완전히 다르죠. 자복은 인정하고 고백하고 바꾸기로 약속하는 것이라면 회개는 정말 바꾸는 것.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데 우리가 교회를 와야 되는데 분명히 집에 나와서 오른쪽으로 가서 가야 되는 게 교회인데 다른 길로 가고 있다면 뒤집어야지 갈 수 있잖아요. 회개는 그 길을 바꾸는 것입니다. 자복은 내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것을 그냥 깨닫는 거예요. 아, 내가 잘못 가고 있구나. 제가 잘 가겠습니다. 말만 하고 바꾸지 않으면 회개로 연결되지가 않습니다. 이 책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교회에 가고 싶긴 한데 죄가 많아서 못 가겠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때가 많아서 목욕탕에 갈 수 없다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 사람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에 동의는 하지만 죄의 삶에서 벗어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자복하면서도 회개할 마음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회개가 이럴 때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자복으로만 끝나버립니다. 잘못을 지적하신 하나님 말씀에 동의하고 나의 잘못을 고백하지만 그것이 삶으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회개로 이어지지 못합니다. 자복은 점입니다. 자신이 잘못한 것을 깨닫는 즉시 하나님께 자복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의 점입니다. 그러나 회개는 선입니다. 회개는 지속된 삶을 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점과 선으로 설명하더라고요. 신앙생활은 선이거든요. 지속성이 있어야 합니다. 주일 예배 때 저희가 회개의 기도를 드리잖아요. 매주 와서 점만 찍고 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늘 그 자리예요. 하나님, 제가 이번 주 또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저 이거 잘못했습니다. 점 찍고 다시 삶에 가서 마음대로 살다가 다시 와서 또 점 찍는 그러한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회개가 아니라 거기서 주님 앞에 깨닫고 결단한 바가 있으면 얇은 선이라도 주님 앞에 그 선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하루하루 치열하게 살아가는 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오늘 회개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살펴보게 되는데요.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지 성경 곳곳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진하게 표시된 성경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이 공생애를 처음 시작하실 때 외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회개를 외치시면서 공생애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셨습니다. 따라서 회개는 하나님 나라의 전제 조건입니다. 돌아서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얻습니다. 그래서 회개가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돌이키시려고, 우리를 회개시키시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게 주님의 주요 사역이에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 말은 회개하는 사람만이 천국과 연결된다,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아래 본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에게 나무랄 것이 있다. 그것은 내가 처음 사랑을 버린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해내서 회개하고 처음에 하던 일을 하여라. 내가 그렇게 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겠다. 이 말씀은 에베소 교회에 대한 책망입니다. 하나님의 신뢰받는 도구로 쓰임받기 위해서도 회개가 중요합니다. 주님을 믿다가 주님의 사랑을 저버리고도 회개하지 않으면 주님께서 촛대를 옮기십니다. 사랑받는다와 신뢰받는다는 같은 말은 아닙니다. 부모가 자기 자식을 모두 사랑하기 마련이지만 그 가운데 신뢰하는 자식이 따로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지만 회개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을 신뢰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늘 한결같죠.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부족해도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오늘 에베소 교회를 향한 주님의 책망처럼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에게서는 그 신뢰를 거두실 수 있다라고 성경이 지금 말하고 있어요. 촛대를 거두겠다. 우리는 완전하지 못하니까 늘 죄를 지을 수밖에 없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다시 돌이키려고 애쓰는가, 다시 처음 사랑을 회복하려고 애쓰는가, 내가 떨어졌다면 다시 어떻게 붙으려고 하는가 하는 그들에게 주님이 촛대를 맡기신다, 책임 맡기신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부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려서 형제들이여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말하였다.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각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용서를 받으십시오.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회개가 중요한 이유가 바로 회개하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 성령 충만함의 방법이 회개에 있기 때문인데요. 회개가 중요한 또 다른 이유는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입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회개가 필요합니다. 기독교 역사상 늘 부흥의 현장에는 늘 회개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심령에도 부흥이 있으려면요, 회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돌이켜야 하는 부분이 무엇인지. 이어지는 것을 보시면 성령 충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거든요. 다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회개하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은 영육 간에 새로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기서 새롭다는 말의 본뜻은 시원하다. 성경이 지금 번역한 이 새롭다라는 말이 시원하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죄는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무겁게 합니다. 회개하고 성령님과 동행할 때 인간의 영혼도 몸과 마음도 날아갈 듯 가벼워집니다. 시원해집니다. 그래서 회개가 중요합니다. 회개하지 않는 인생은요, 마치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 인생 같습니다. 하나씩 하나씩 짐이 더 늘어나서 더 무거운데 그 길을 그냥 가는 거예요. 얼마나 지칠까요? 회개하지 않는 인생은 온몸에 죄의 오물을 뒤집어 쓰고 사는 인생입니다. 죄의 냄새가 진동해서 영혼이 말라가는데도 그걸 몰라요. 그냥 그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회개라는 단어가 시원해진다. 회개하는 인생은 그 모든 짐을 벗어버리고 모든 더러운 것을 씻어내고 깨끗하고 정결하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묵상하고 있는 요한복음 나사로의 죽음을 예수님이 찾아가시는 것을 보면 그 나사로의 죽음과 무덤에 묻히는 것은 죄의 끝에 있는 사망이 어떻게 인간에게 작용하는가를 보여줘요. 나사로가 죽어서 무덤에 묻히니까요, 모든 관계가 다 단절됐잖아요. 그게 죄의 결과거든요. 아무리 사랑하는 가족도 죄의 결과에 의해서 단절돼 버리고 그 육신이 부패해서 냄새가 진동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냥 그 어둠 속에 묻혀있는 그 죄의 결과였던 그 나사로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무덤 문을 치우고 생명의 말씀을 전하셨을 때 그게 회개거든요. 다시 모든 관계가 회복됩니다. 예수님과의 관계, 가족들과의 모든 관계들, 다시 그 인생이 빛으로 나오게 돼요. 모든 썩어가는 냄새로부터 생명이 생겨납니다. 이것이 회개의 역사입니다. 날마다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로 인하여 새로움을 경험하며 죄로부터 자유를 경험해야 하겠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 회개를 촉구하는 하나님의 예언자였는데 같이 본문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은 자기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말하였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닥쳐올 진노를 피하라고 일러주더냐? 회개에 알맞은 열매를 맺어라. 너희는 속으로 아브라함은 우리의 조상이다 하고 말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실 수 있다. 도끼를 이미 나무 뿌리에 갖다 놓으셨다. 그러므로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다 찍어서 불 속에 던지신다. 세례 요한은 굉장히 강력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이 시대로 말하면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당장 당신의 인생을 도끼로 찍어버리실 겁니다. 강력하게 메시지를 전했는데 사람들은 그 메시지에 반응하지 않았거든요. 요한은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고 자복할 뿐이었습니다. 그냥 저만 깨닫기만 했어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처럼 야단치고 명령하는 것으로 상대방의 동의나 고백, 약속까지는 받아낼 수 있으나 회개를 끌어내기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심지어 세례 요한의 책망을 받은 헤롯은 세례 요한을 툭 시켰다가 끝내 죽이고 말았습니다. 요한의 삶은 질책과 명령으로는 인간의 회개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사람은 그런 말을 듣는다고 해서 회개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아무리 좋은 설교를 들어도 그 설교로 양심의 찔림을 받고 입으로 죄를 자복해도 그 자복이 예배당 밖에서 회개의 삶으로 이어지는 것은 지극히 어렵다는 것을 우리는 모두 경험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아무리 예배 시간에 깨닫고 눈물을 흘리고 심지어 하나님 앞에 입술로 고백해도 막상 예배를 마치고 다시 저 문 밖에 나가 우리 삶으로 돌아가면 하나도 변해 있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자복에 멈춰있는 우리의 신앙일 때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다그침은 회개를 이끌어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거든요. 예수님의 방식이 나옵니다. 책을 읽어보시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회개의 역사가 여러 명이 나오는데 시간상으로 우린 두 명만 이렇게 살펴보게 됩니다. 첫 번째가 삭개오인데요. 예수님이 이끄신 회개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이끄신 회개의 모습을 몇 사람을 통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거기 있었다. 그는 세관장이고 부자였다. 삭개오는 워낙 키가 작아 난쟁이라 불리기도 합니다. 얼마나 작았던지 사람들 틈에서는 예수님 볼 수 없어서 나무 위에 올라가야 할 정도였습니다. 또한 당시 로마 제국의 하수인인 세리들은 경멸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더욱 삭개오는 돈에 집착했을 것입니다. 보통 삭개오를 해석할 때 너무나 작아서 정상적으로는 예수님 볼 수 없는 장애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해석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이 삭개오는 자기에게 없는 어떤 그것 때문에 더 돈에 집착하게 되고 나에게 없는 그것을 무시받지 않기 위해서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는 인생이었습니다. 삭개오의 모습이요, 사실 우리 모두에게 다 얼마만큼은 있어요. 어떤 내 안에 있는 다른 사람들 앞에 부끄럽거나 부족하다고 느끼는 어떤 것 때문에 이것을 채우기 위해 다른 것을 막 끌어서 채우려고 하다가 보니 삭개오의 인생이 어느새 잘못된 길로 가버린 거예요. 어느 순간 삭개오는 스스로의 인생을 한탄하게 됩니다. 내가 왜 세리가 되었을까? 돈은 많은데요, 채워지지 않는 인생의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만나기 위해 나무 위에 올라간 것이거든요. 우리가 예수 만나지 않는 모든 인생이 그렇습니다. 열심히 나름대로 산 것 같은데, 최선의 선택을 한 것 같은데 어느 순간 인생에서 뒤를 돌아보면 후회만 남고 채워지지 않는 갈급함 속에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예수 없는 삭개오의 인생이요,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 삭개오를 예수님이 찾아가시거든요. 본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러서 쳐다보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오늘은 내가 내 집에서 묵어야 하겠다. 그러자 삭개오는 얼른 내려와서 기뻐하면서 예수를 모셔드렸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서 모두 수군거리며 말하였다. 그가 죄인의 집에 묵으려고 들어갔다. 삭개오가 일어서서 주님께 말하였다. 주님 보십시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또 내가 누구에게서 강제로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로 하여 갚아주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예수님께서는 삭개오에게 세리가 왜 이렇게 잘 사느냐? 너는 양심도 없느냐? 하고 질책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 한마디 안 하셨거든요. 빨리 다 토해내라, 갚아라, 돌려놔라. 그 자발적으로 삭개오 그 일을 해요. 그런데 삭개오는 자발적으로 자기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부당하게 탈취한 재산은 4배로 갚겠다고 했습니다. 이게 회개입니다. 나의 삶을 완전히 바꾸는 것. 삭개오는 평생 돈 따라 살았어요. 나라도 팔고 양심도 팔고 오직 돈만 벌 수 있다면 내가 뭐든지 하겠다. 그런데 어느 순간 예수님 만나고 나서 그 삶을 뒤집어 버립니다. 하나님을 위해 내가 이 나의 재산을 사용하겠다. 이것이 놀라운 회개의 역사입니다.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죽음 목격한 로마 군인 백부장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는 큰 소리를 지르시고서 숨지셨다. 그때의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두 폭으로 찢어졌다. 예수를 마주보고 서 있는 백부장이 예수께서 이와 같이 숨을 거두시는 것을 보고서 말하였다. 참으로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예수님이 죽으실 때 이 백부장은 예수님의 처형을 집행하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분은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라고 공개적으로 선포했습니다. 예수께 사형을 선고한 빌라도 총독의 판결이 잘못되었음을 공개적으로 비난한 것과 같습니다. 자기의 명령권자가 내린 사형 집행을 어찌 보면 공개적으로 부정하는 거거든요.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다에 들어있는 속뜻은 이분은 죽을 분이 아니셨다라는 것이잖아요. 그것은 그 발언으로 인해 자신에게 어떠한 불이익이 온다 해도 기꺼이 감당하겠다는 결단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것도 역시 그의 회개죠. 삶의 태도를 주님 앞에 결단하는 그 마음들. 세례 요한이 아무리 다그쳐도 되지 않았던 회개가 어떻게 예수님은 자발적으로 그들을 삶의 변화를 이끌어내셨을까요? 삭개오의 경우 예수께서는 삭개오의 집에 가서 유하시는 것만으로 사람들에게 비방을 받으셨습니다. 구세주라고 하면서 왜 하필 저 못된 죄인의 집에 들어가는 거야? 라며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수군거리며 당신을 비방하는 것을 아시면서도 삭개오를 위해 기꺼이 그 비방을 감수하셨습니다. 그것은 불의한 세리장 삭개오로서는 난생 처음 경험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위해 사람들의 비방을 받으면서까지 곁에 계셔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 앞에서 삭개오는 그동안 우상으로 섬겨온 재물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지난 주일 13장에 요한복음 13장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긴 예수님과 연결돼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발을 씻겨주려고 하실 때 예수님 제 발을 씻겨주실 수 없습니다라고 거부하잖아요. 예수님이 그때 강하게 말씀하세요. 내가 네 발을 씻겨주지 않으면 너와 나는 관계가 없다. 이 말은 단순히 물로 씻겨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 존귀하신 주의 보혈이 묻은 그 피 묻은 손으로 내 인생의 가장 추하고 더러운 죄의 영역을 닦아주시는 사람만이 그 인생만이 하나님의 자녀요 주의 백성이 될 수 있음을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삭개오가 회개의 자리에 나올 수 있었습니까? 주님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나 같은 인생도 저 영광스러운 분이 욕을 먹으면서까지 함께 계셔주시는구나. 삭개오가 그 예수님의 사랑을 통해서 변화로 회개의 자리로 이끌림을 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회개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의 힘으로는 안 돼요. 세례 요한이 그 영적으로 뛰어난 사람 옆에서 외쳐도 안 되는 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오직 그 예수님을, 그분의 그 말도 안 되는 사랑과 은혜를 경험할 때에만 그 사랑에 대한 반응으로서 우리는 회개의 자리, 회개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백부장 똑같습니다. 본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헤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서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달고 그 죄수줄도 그렇게 하였는데
한 사람은 그의 오른쪽에 한 사람은 그의 왼쪽에 달았다.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 사람들은 자기네가 무슨 일을 하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제비를 뽑아서 예수의 옷을 나누어 가졌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못 받는 백부장과 군인들을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자기네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하고 기도하셨습니다. 로마 제국의 백부장이라면 산전수전 다 겪었을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의 죽음을 보았을까요? 그러나 자신이 죽이는 사람이 도리어 자신을 위해 기도해주는 그 신비스러운 사랑의 체험은 생전 처음 겪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 사랑 앞에서 백부장의 회개가 터져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일을 담당하는 로마 군인의 입에서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최초의 신앙 고백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까지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 뵈면 우리도 이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안에 있을 때 참된 회개가 가능합니다. 그렇게 결론이 나거든요. 예수님은 회개하라고 다그치거나 명령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주님을 개인적으로 만나고 경험할 때 자발적으로 회개의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회개는 우리의 중심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우리는 어떤 잘못을 했을 때 그 행위에 집착합니다. 회개란 그 개별적인 행위 이전의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이 본질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깨어있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깨어있다면 그 사랑을 힘입어 회개의 삶이 지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주님 정하신 방법이거든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겁주거나 우리를 억압하거나 우리를 어떻게 무섭게 해서 돌이키려고 하시는 방법을 선택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요, 우리보다 더 낮아지시고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방식으로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분이십니다. 혹시 여러분의 신앙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향한 무서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것이 너무나도 강한 것 때문에 억지로 그 길을 간다면 하나님 앞에 그것은 건강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하나님 방식은 그런 방식이 아니거든요. 주님이 정하신 구원의 방식, 예수 그리스도의 방식,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에 반응함으로 주님께 나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결론입니다. 자식은 야단쳐도 바뀌지 않습니다. 부모의 야단으로 바른 사람이 될 것 같으면 세상에 어긋날 자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목사님 이야기인데요. 저는 모태신앙으로 태어났으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 인생을 낭비했습니다. 그러나 제 삶의 방향이 180도 전환될 수 있었던 것은 제 아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자신의 삶으로 제게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제 철을 통해서 알지 못했더라면 저는 지금도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처럼 살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 오늘도 도처에서 회개의 역사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재철 목사님은 거의 40대가 되었을 때 회심을 경험하셨습니다. 사업을 하면서 자기 책에 많이 써놨어요. 술, 도박, 심지어 어떤 마약 같은 것까지도 손을 댄 적이 있었다. 얼마나 자기가 주일에는 예배를 드리지만 주중에 살았었는지를. 그런데 자기 처의 신앙으로 인하여 그 아내의 신앙으로 인해서 어느 날 회심을 경험하게 되고 이 한 목사님을 통해서 또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회개의 통로로 살아가게 하시더라고요. 바라기는 우리가 이 진정한 회개를 경험함과 동시에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누군가가 회개의 역사를 경험하는 회개의 통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회개가 결국 주님이 우리가 원하시는 가장 근본적인 것 같아요. 변화, 새로운 자리로, 그전에 그러지 못했던 우리의 인생이 주님의 사랑에 반응해서 변화되는 것. 우리가 바뀌려고 해도 우리는 안 바뀌잖아요. 주님의 사랑을 묵상하고 그 사랑으로 가까이 나아갈 때 자연스럽게 변화되는 그 놀라운 회개의 역사가 날마다 우리의 삶에 일어나고, 그런 우리를 통해 또 다른 누군가에게 회개의 역사가 흘러가는 회개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